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5장 11절부터 21절의 말씀을 함께 찾겠습니다. 로마서 5장 11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로마서 강의 10번째 시간으로 오실자의 표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연구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을 본문을 피시고 함께 줄도 치시고 적으시면서 공부하시면 아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로마서 한 달 만에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지난달에 했던 마지막 9번째 시간에 했던 것을 잠깐 복습해 드리면 로마서 우리가 5장 1절부터 9절까지 지난번에 배웠는데요. 성경에서 인간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은 비교 대상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비교하면 오해하십니다. 인간의 사랑, 하나님 사랑은 비교가 아니라 대조입니다. 완전히 다른, 전혀 다른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이 죄된 마음으로 잘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러실 수 있었을까? 근데 완전히 다른 사랑임을 기억하셔야 로마서를 이해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아가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있을 때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과 화평,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을 때 비로소 다른 사람들의 사랑을 나누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마 로마서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가르치고 배우는데 가장 기초가 되는 본문이 오늘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중반부에 있는 말씀인데요. 근데 역사적으로 가장 많은 논란이 되는 구절도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시고 정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표상학을 좀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남대가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요. 오실자의 표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정말 유명한 책인데 혹시 표상학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성경에 표상학이라는 신학 중에 한 과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경에 여러 인물들이 있죠. 그 인물들이 예수님을 표상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래서 어떤 특징적인 국면 또는 강조된 측면만이 상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 인물이 요셉이라고 하면 요셉의 모든 게 다 대입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몇 개, 또 다윗의 모습 중에 몇 가지 이렇게 특정 부분이 대입되는 거지 전체가 다 되는 건 아닙니다. 그걸 오해하시면 안 되고 결코 총체적으로 그리고 세부적으로 일일이 다 부합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어떠한 인물은 반드시 예수님을 표상하고 있습니다. 단적인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몇 가지만 알려드릴게요. 자, 여러분 이삭 하면 떠오르는 가장 큰 사건이 뭐죠? 이삭은 예수님의 표상적 인물이거든요. 이삭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무엇이었을까요? 네, 모리아산에서 아버지가 자기를 번제를 바치려고 했던 사건. 그 사건이 예수님의 골고다를 표상하고 십자가를 표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다 맞지가 않죠. 예를 들면 이때 이삭이 죽을 때, 그러니까 죽을 뻔했을 때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아브라함은 120살이었고요. 이삭은 100세에 낳았으니까 20살, 20살이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는요? 33살. 나이가 안 맞네요? 이거 다르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아셨죠? 그게 전체적으로 다 맞는 게 아니라 어떤 중요한 포인트가 맞는 거지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삭은 올라갈 때 나뭇가지를 메고 올라갔어요. 번제를 뗄 거. 근데 예수님은 골고다 올라가실 때 십자가를 지고 갔죠. 그러나 이렇게 아들을 바치는 그 희생의 모습이 십자가를 표상하고 예수님 표상하는 것입니다. 하나만 더 볼까요? 또 다른 대표적인 인물이 요셉입니다. 요셉도 예수님을 표상합니다. 근데 요셉의 모습 중에 누가 요셉을 팔았죠? 12아들 중에서 주동자가 누구였습니까? 요셉 팔았던 형들 중에 주동자 유다였습니다. 유다. 희한하게 유다가 요셉을 팔았습니다. 근데 예수님도 누가 팔았어요?
유다가 팔았죠. 근데 첫 번째 유다는 요셉의 형제였고 예수님 판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였죠. 아, 이거 안 맞는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시죠? 대신 요셉도 팔렸다. 가장 친한 가까운 사람한테. 예수님도 팔렸다.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그게 일맥상통하게 맞는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은 20냥에 팔렸습니다. 은 20냥. 예수님은요? 은 30냥. 아, 이거 다른데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렇게 포인트를 맞춰서 배우는 것을 표상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모습을 가장 크게 대조하는데 그게 바로 첫째 아담입니다. 15장 45절부터 보면 기록된 바 첫 사람 아담은 이게 우리가 말하는 우리 시조 아담입니다. 산영이 즉 생명이 되었단 말이죠.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 예수님이네요.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둘이 지금 비교하고 있죠.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에 있는 자요 그 다음에는 신령한 자니라.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아담은 즉 예수님이죠.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아담과 두 번째 아담,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을 표상학적으로 비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의 원리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창세기로 좀 가보겠습니다. 잠깐 갔다가 오면 창세기 2장 21절부터 조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로마서를 이렇게 좀 꽂아 놓으시고 잠깐 앞으로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부터 보면 이 말씀이 그대로 예수님의 삶에 다 적용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심에 잠들었습니다. 성경에서 잔다는 게 뭘 표상하죠? 성경에서 잠은 뭡니까? 죽음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담이 죽음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요? 이게 금요일날 오후였거든요. 똑같이 예수님도 금요일날 오후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갈빗대 하나, 즉 아담의 옆구리를 하나님이 쬐겠죠. 그 갈빗대를 뽑아서 하와를 만들었습니다. 똑같이 예수님의 옆구리도 칼과 창으로 찔려서 찢어졌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성경에서 여자는 뭘 표상하죠? 교회입니다. 그 아담을 통해서 여자가 만들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신약 교회가 탄생하게 됩니다.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게 아담이 자기 와이프한테 처음으로 했던 고백이거든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뭐뭐 중에 뭐뭐는 최상급입니다. 그러니까 당신과 나는 한 몸인데 당신과 나중에 당신이 최고 중에 최고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아담이 하와를 사랑했죠. 마찬가지 예수님이 이 여자인 교회를 자신의 몸보다 더 사랑하시거든요. 그리고 남자에 취하셨은 즉 여자라 칭하리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기 남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아니 여기 남자는 아담이죠. 아담이 부모 하나님을 떠나서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됐습니다.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남자가 하나님을 부모를 떠나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 인간과 연합하여 한 몸이 되었죠. 그러니까 예수님 이 첫째 아담의 모든 삶이 예수님 삶과 그대로 적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담은 하와에 대한 사랑 때문에 알면서 스스로 죽음을 선택합니다. 그러니까 하와는 속아서 먹었고요. 아담은 알면서 먹었습니다. 마찬가지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알고 동의해서 대신 죽으셨죠. 이렇게 어떤 인물이 예수님의 삶을 표상하고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아담이고요. 그 아담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요. 24절 옆에다가 여러분 에베소서 5장 31절을 적어 놓으시면 됩니다. 이게 짝꿍입니다. 제가 하는 말이 그냥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고 성경에 근거한 말입니다. 5장 31절을 창세기 2장 24절에다 적어 놓으세요. 여기 보시면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지금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2장 24절.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야, 이거 되게 희한한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요. 내가 누구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 말한다. 여기 그러니까 사람 아담을 바울은 그리스도를 표상하고 있고요. 아내 여자를 교회를 표상하고 있죠. 그렇죠. 분명히요. 그래서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그 아내 남편을 경외하라. 그래서 사도 바울로 말하기를 아담은 그리스도, 여자는 교회. 그래서 둘이 한 몸 되는 게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렇게 써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아담의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을 표상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구절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자, 로마서 5장 14절로 다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분명히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 노릇하였나니 분명히 써 있죠.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이 말이에요. 아담이 예수님의 표상이다. 그래서 아담의 모습과 예수님의 모습을 비교하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알 수 있다 하면서 이제 그 부분을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을 그리스도의 모형 또는 표상이라고 말을 하는데 근데 이것이 비교가 아니고 대조의 모습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로마서 5장 15절부터 18절에 보면 아담과 예수님을 비교하지 않습니다.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담은 모든 죄의 근원이었습니다. 아담 때문에 죄가 들어왔죠. 근데 예수님 때문에 구원이었습니다. 대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점에서 아담을 예수님의 표상으로 인용할 수 있을까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아담과 예수님이 전 인류, 모든 인류에게 미친 영향력, 그게 표상적인 것입니다. 다시요, 아담의 영향력과 예수님의 영향력이 똑같아요. 그 개념을 우리는 이해해야 구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로마서 5장 12절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누굴까요? 아담이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즉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죄가 모든 인류에게 영향력을 미쳤죠.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좀 보시면 이해가 잘 가세요? 왜 아담 때문에 죄가 들어왔다 그랬을까요? 선악과를 누가 먼저 먹었죠? 하와가 먼저 먹었죠. 그럼 하와 때문에 죄가 들어온 거 아니에요? 알고 먹었으니까. 하와가 먼저 먹은 거 아니에요? 그럼 하와 때문에 죄가 들어온 거 아닙니까? 아담이 뼈를 만들었으니까 책임을 아담이 져야 되는 겁니까? 네. 왜 뭐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하와는 속아서 먹었습니다. 아담은 알고 먹었습니다. 그거 차이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알면서 먹었고, 만약에 하와가 먹었잖아요? 근데 아담이 안 먹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죄가 이 땅에 안 들어왔을 겁니다. 그럼 하와만 죽을 거예요. 그러면 하와를 위해서, 하와 한 명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을 거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언의 그러면 세상에 더 이상 죄가 들어오지 않았을 거예요. 아담이 알면서 먹었기 때문에 죄가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크게 세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을 통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 아담이 아담, 하와가 아닙니다. 아담의 그 영향력 때문에, 아담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인류가 죄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죄가 아담에게 사망을 가져다 주었는데요. 아담에게 임한 그 사망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전 인류에게 보편적으로 퍼졌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로마서 공부할 때 이미 설명드렸지만 아마 까먹으셨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요거만 딱 기억하시면 됩니다. 로마서 공부하실 때. 죄의 개념은 어떤 행위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죄는 죽는 것입니다. 죄는 죽음이에요. 그래서 죄의 본질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의는 생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여러분, 누군가가 죽으면
그 죽으면 시체가 썩잖아요? 그쵸? 우리가 만약에 생명이 없으면 죽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죽어가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현상들이 도덕적 죄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죽음을 아직 갖고 있다면, 생명이 없다면 우리는 썩어갑니다. 영적으로. 그럼 그런 사람들은 남을 미워하고 욕하고 때리고 이런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생명이 있으면 우리는 썩지 않습니다. 그럼 그 생명 있는 사람들은 사랑하고 베풀고 나누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죽는 거고 의는 생명이다. 이 개념을 이해하시고, 여러분 제가 생명 일원석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시나요? 기억나신다고 말씀해 주세요. 기억나시죠? 네.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이 남자를 만드신 다음에 생기를 그 코에 풀어 넣었다 그랬죠? 기억나시죠? 근데 여자 만들 때 갈비뼈를 만든 다음에 생기를 코에다 풀어 넣었어요? 안 넣었어요? 안 넣었어요. 왜 여자는 코에다가 생기 안 넣었을까요? 분명히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어요. 아담은 넣었고요. 여자는 안 넣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아담에게 생명을 줬고요. 그 아담의 생명이 하와에게 간 거예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죄짓지 않았다면 그 생명이 가인과 아벨에게 갔겠죠. 그렇게 생명이 하나로 이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생명의 일원성입니다. 이 개념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셨다. 다 하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로 쫙 이어졌다는 거예요. 생명이. 그런데 어떻게 된 거냐면 뭘 한 거예요? 이게 쉽게 말하면 아담. 제가 다 설명드렸습니다. 이게 인류예요. 여기에 TV, 인터넷 뭐 다 꼽아 넣습니다. 그쵸? 멀쩡한 걸 꼽아 놔요. 멀쩡한 거를. 근데 딱 여기를 자르면 여기 있는 게 아무리 멀쩡해도 작동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 말이에요. 아담 안에서 모든 인류가 아담이 그 생명을 단절했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모든 인류는 이미 태어나기 전부터 죽는 존재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태어나면서 죄인이에요. 가난하기도 죄인이에요. 도덕적 죄를 짓지 않아도 죄인이에요. 왜요? 죽으니까. 이 개념을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요거를 끊어놓은 게 아담의 죄였고요. 이거를 뭐한 게 다시 이어놓은 게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한 손은 인류를 붙잡고 한 손은 하나님을 붙잡고.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이면서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걸 이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구원의 원리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그거를 끊어놨고 이것이 우리 안에 모든 아담 안에서 죄가 된 상태를 원죄, 죽는 죄인으로 태어났다. 그것을 여러분 명확하게 이해하셔야 합니다. 누가 있었다고요? 아담 안에 인류가 있었습니다. 아담 안에 인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생명을 끊으니까 인류는 다 죽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아담이 죄를 졌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책임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자기가 끊어놓고는 왜 우리한테? 우리한테는 아담의 죄에 대한 책임이 없어요. 원래는요. 이 개념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잘 보세요. 이걸 이해하셔야 구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이건 우리 책임 없어요. 아담이 본인이 끊은 거예요. 우리가 뭐 선악과를 먹었으니까 뭘 했습니까? 이거 억울하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즉 아담의 죄가 우리의 책임이 없는 것처럼 우리의 구원받을 때도 우리의 공로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아담의 죄는 우리 책임이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우리의 공로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만 있으면 다 구원받는 것입니다. 마치 아담의 죄가 우리가 책임이 없듯이 예수님의 구원은 우리의 공로가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냥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아담과 예수님을 대조해서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즉 거듭남이죠. 거듭남을 경험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되는데요. 즉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는 모두 구원을 얻게 됩니다.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정말 강조 많이 합니다.
사도 바울의 모든 서신에서 정말 많이 나오는 단어가 요 단어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읽다 보면 이 말 되게 많이 나올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말 되게 많이 나와요. 사도 바울이. 그 말을 한 이유가 이게 구원의 핵심이거든요. 아담 안에서 다 죽은 것처럼 예수님 안에 거하기만 한 우리는 다 살 수 있다. 그러니 예수님 안에 믿음으로 거하는 게 구원의 전부다라고 바울은 계속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의 핵심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아담을 오실자의 표상으로 예수님과 대조하고 있는데 그거를 좀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로마서 5장 15절부터 보면 제가 빨갛게 해놓은 데다가 여러분의 성경책에 좀 이렇게 표시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구원을 말합니다. 그 범죄, 아담의 범죄예요. 같지 않아요.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이, 그러니까 구원은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리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하는 한 사람을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을 인하여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 즉 구원은 많은 범죄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을 말미암아 왕 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인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이게 십자가죠.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자, 이제 이 부분을 제가 세 가지로 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의 차이점을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바울은 우리를 의롭다하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순종이라고 했는데 그게 바로 선물이라고 설명합니다. 아까 어디 나왔죠? 15절이죠.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선물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선물이라는 단어는 아담에게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요. 예수님에게만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담 안에서 우리는 죽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태어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권리였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운명이에요. 운명. 아담 안에 우리는 다 죽어요. 우리 운명입니다. 우리는 태어나면 아담 때문에 죄와 사망을 유업으로 받았죠.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구원은 의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은 받을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선물은 안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안 받으면 그만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강제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이거 정말 좋은 건데 받으면 좋겠다라고 주시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받으면 구원이고요. 안 받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기억하세요. 구원은 선물이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아까 본문에 보면 더욱 되게 많이 나왔죠. 17절에도 더욱 15절에도 더욱 이란 말이 나옵니다. 바울은 더욱이라는 단어를 아담에게는 적용하지 않고요. 예수님께만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바울은 이 단어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의 그 특권을 설명할 때 더욱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아담 안에서 잃어버린 것, 죄의 결과보다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선물이 훨씬 더 풍성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실수로 100만 원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기분이 어떨까요? 100만 원 딱 잃어버린 거예요. 열받지 않겠습니까? 기분 나쁘고 100만 원 잃어버리면 기분 나빠 죽겠는데 누가 와가지고 100억을 선물로 줬어. 그럼 어떠실 것 같아요? 이게 그 말인 거예요. 아담 때문에 잃어버린 게 우리의 죄와 세상 모든 거였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구원은 그거보다 더욱 크다는 것입니다. 이해가세요? 우리가 하늘에 가면 우리 지금까지 이 땅에서 고생한 거 힘든 거 기억이 나요? 안 나요? 안 나거든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은 말하기를 아담이 그렇게 죄를 졌지만 예수님 선물은 더욱 이건 비교할 수가 없다. 그러니 제발 받아라 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6절에 보면 이 선물이에요. 선물.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아담의 죄와 같지 않아요. 심판은 한 사람을 인하여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그래서 아담이 범죄했을 때 사망 선고의 심판이 우리에게 이르렀으나 예수님의 순종은,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걸 다 갚고도 넘치도록 우리에게 주어졌으니 감사하고 이 선물을 받아라라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 행하신 것은 단지 아담의 죄를 위한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십자가가 아담의 죄의 문제만 해결했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왜요? 우리는 아담의 죄 플러스 우리의 죄가 첨가됐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아담의 후손이니까 죄인이지만 또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져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아담의 죄만 해결한 것이 아니라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인류, 우리의 각자의 죄도 이미 다 해결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더욱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도 이미 끝난 것입니다. 십자가로. 이거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구원을 누리는 방법인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7절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 노릇하였으나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여러분 이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단순히 그냥 죄 용서받고 구원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늘에 가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왕의 특권, 왕족으로 삼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늘로 데리고 가셔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천사보다 더 높임을 받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하늘의 왕족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온 우주를 다스리는 왕의 권세를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게 요 말이에요.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할 것이다. 로마서 8장 16절부터 보면 그 말씀이 다시 한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어보십시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냥 단순히 구원을 어거저거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고 예수님과 똑같은 왕권을 가지고 왕족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후사로서 영광을 받는다. 이게 바로 구원의 은혜의 풍성한 선물인 것입니다. 이 놀라운 특권을 우리가 어찌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왕으로서 통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을 상속받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인 것이죠. 로마서 5장 18절입니다. 그런즉 한 범죄, 이거는 단수입니다. 아담의 한 행동 그거예요. 그걸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르렀습니다. 이거는 역사적 과거, 이미 그때 정죄를 받은 것입니다. 끝난 거예요. 근데 의의 한 행동, 우리의 행동이 아닙니다. 여기 잘 보세요. 의의 한 행동이 뭐냐면 예수님의 업적입니다. 예수님의 의, 예수님의 십자가, 그분의 생애와 죽음과 부활, 그걸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위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를 것이다가 아닙니다. 이르렀느니라. 역사적 과거예요. 이미 우리는 이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순간 이미 하늘에 간 것이고 하늘의 왕족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미래 일이 아니에요. 현재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그러니 이 은혜를 더욱이라는 말로 바울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선물은 모두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 선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선물을, 이 고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꼭 받아서
저 하늘까지 함께 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로마서 5장 20절 이 말씀 좀 같이 읽어볼까요? 율법이 시작.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뭐 죄를 은혜 더 받으려고 막 죄를 더 지어야 된다는 소리입니까? 그거 아니죠. 이걸 한마디로 정리하면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절망적인 처지를 처절하게 느끼면 느낄수록 하나님의 구원을 더 갈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제가 누군가에게 1,000원 빚졌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나한테 야 1,000원 내가 탕감해 줄게. 물론 고맙겠죠. 근데 누군가에게 1,000억을 빚졌으면 그 사람이 1,000억을 탕감해 줬습니다. 그럼 제가 기분 어떨까요? 이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죄가 정말 많은데 그 많은 죄를 하나님이 값없이 용서해 줬다. 그거를 느끼면 은혜가 더욱 넘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시대의 소망을 보면 우리의 구원의 아름다운 모습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정말 감동적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결코 타락하지 아니했던 것보다 더욱 또 나오죠. 밀접하게 하나님과 연합된다. 더 긴밀해진대요. 구주께서는 우리의 인성을 취하심으로 영원한 시대를 통하여 우리와 연결되셨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변치 않는 화평의 경륜을 우리에게 보증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를 주시사 우리 인간의 가족의 한 사람이 되게 하시되 저는 이게 너무 놀라워요. 그의 인성을 영원토록 보유토록 하셨다. 예수님 영원토록 인간이에요. 영화롭게 되신 그리스도는 우리의 형제이시다. 여러분 이게 정말 어마어마한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에베소서 3장 14절을 보면 보세요.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여기 보니까 땅에도 족속이 있죠. 땅에도 여러 인종이 있잖아요. 근데 하늘에도 뭐가 있대요? 각 족속이 있대요. 그러니까 하늘 우주 거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주 거민들이 있어요. 어느 나라, 어느 별나라 안에 우리가 똑같은 인간들이 있어요. 죄를 짓지 않은. 거기에도 아담처럼 대표자가 있겠죠? 근데 이제는 인류의 대표자가 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인간이시니까. 맏형님이시니까. 그러니까 모든 우주 거민들 중에 인류의 대표자가 예수님이 돼요. 예수님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왕족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은혜가 더욱 예수님의 인성이 예수님을 영원토록 인간이 되게 하셨다. 이거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냥 33년 반 동안만 인간이 아니었어요. 영원토록 인간이에요. 우리의 대표자. 우주의 거민 중에 예수님의 대표자.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실까요? 시대의 소망 26페이지입니다. 구속의 사업은 완성될 것이다. 죄가 많던 곳에 하나님 은혜가 또 나오죠. 더욱 풍성하여진다. 사단이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했던 바로 이 땅, 이 지구 자체가 송장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높임을 받게 될 것이다. 죄의 저주 아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창조물 가운데 한 오점이 되었던 이 작은 세계는 하나님의 우주 안에 있는 다른 모든 세계보다 우주 거민들보다 더욱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이 지구가 우주의 수도가 돼서 예루살렘 성이 이 땅으로 내려오고 우리는 그 예루살렘 성 수도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게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구원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 놀라운 특권을 여러분 결코 놓치지 마시고 예수님 안에서 이 은혜를 꼭 붙잡으심으로 구원을 받아 놀라운 유업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